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한 예배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손이 여러분들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한 1년간 훈련을 받고 한 달 정도 아울리치 동남아 이제 국가를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방글라데시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예배팀이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노크를 톡톡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전도사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보지 않는 빛이 여기에 비쳐서 그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선교팀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8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으로 거듭나며 고통받는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옆에 분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밝게 비춰라. 우리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리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내 주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 받고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에 한 25만 명이래요. 그리고 시드니의 한국의 인구가,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엄청난 인구가 지금 그 거짓의 영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거짓의 영이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버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파하는 자들의 그들의 얼굴을 띄어로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여러분 마음에 품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허물어져가 있고 거짓의 영까지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찬양으로 그를 덮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과도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하나님이 거짓의 영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과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람아 물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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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물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에, 이 땅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물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물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귀한 손녀딸이, 우리 귀한 손녀딸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아버지와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진리의 영 가운데 내가 선포하노니 하나님, 그들의 딱딱한 마음과 다친 마음과 아버지 억눌린 마음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겨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있음을 선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저 전쟁 있는 땅에, 북한 땅에, 힌두스권의 땅에, 무슬림권 땅에, 또 불교권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주심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번아웃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굳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비 세대들의 애통하며 가슴 찢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베스대들을 깨우셔서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비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은 아비 세대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 태국, 대만, 케냐 온 열방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지 못했던 자가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세움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저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것이 아닌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져야 할 그 생각의 전환점이 죽은 다음에 임하는 심판이 아닌 이미 이 땅에는 그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겁을 줘서 잘 믿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날이 온다. 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쩌면은 점점 더 심해져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잘 믿을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메시지이기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기로 오네요.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막 퍼져가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살기 좋다라고 하는 호주에 와서 야, 난 좋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하는 정말 이 감탄사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나는 호주에 살아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 안이 사니까 좋다. 정말 그래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좋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어떡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거가 계시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천사가 7 대접을 마지막 재앙이죠.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 쏟는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던 것처럼 땅이나 해나 바다나 강이나 할 것 없이 그건 물리적인 것이 아닌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마지막 공중에 쏟을 때 공중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이 시대가 공중에 재앙을 쏟아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공기가 좀 나빠지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답니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지막 재앙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한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이 직격탄을 내린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공중에 재앙을 쏟았다고 한다는 말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풍조들,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요 재앙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재앙을 쏟았더니 성전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게 어떤 소리예요? 네, 되었다. 네, it's do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또 언젠가 들은 거 있지 않아요? 성경 읽다 보면 어디 나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뉘앙스는 좀 달라요. 어떤 뉘앙스가 다르냐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의 들려지는 다 됐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선포예요. 너는 심판 받을 게 충분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뜯은 개인적인 종말로 인한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지금 닥친다 한들 너는 지금 심판받기 충분해,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죽어도 넌 심판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 현재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포 아래에 그들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 참아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는 뭐에 들어왔어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구원의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이야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오지 아니하면 너 지금 죽으면 넌 이미 심판받는 게 다 됐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충분해. 너가 예수를 믿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가 믿느냐? 너는 다 이뤘어. 너는 지금 죽어도 너는 구원받기 충분해.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는 말은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너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도 내가 다 지불해버렸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나? 네? 난 할 만큼 했어?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드린 적도 없고 아직도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나는 아직도 연약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나?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불확실해. 근데 예수님은 뭐 하는 거냐면 아니 너가 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면 지금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어진 하루하루 24시간이 하나님 안에 주어진 날인 줄 알고 감사하는 줄 믿는다면 넌 충분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겠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지켜보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결정하시고 확정된 구원입니다. 믿어지나요? 네. 기준이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기준아, 너 내가 믿음 줬으니 너 나 관계 있으면 맺었지? 너 이제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너는 구원 받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해 라고 이렇게 딜을 한 구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켜보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는 구원이 아닌 이미 결정하시고 확정된 구원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게 왜 말씀이 맞는지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나는 엄마를 통해 가지고서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어졌고 나는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 교회를 스스로 다니는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미리 아신 나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부르심과 동시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이 아닌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이미 확정된 구원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막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게 아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널 먼저 알았어. 내가 찜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구원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불안정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버티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힘들어. 왜? 우리 믿음과 신앙은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니 내가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뭐요? 내 믿음이 또 흔들려. 이 붙잡는 기준이 나라고 한다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조건이 하나 있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저는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뭘 더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나는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께 하지 않아서 나는 불안했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항상 같이 있냐? 네 마음이 내가 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네.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 공로로 가면 안 돼요. 내 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붙잡아 계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공로는 내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다 되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이미 너는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심판받기 충분해 라고 하는 게 선포되어졌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래 너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기에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가 선포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의 차원은 너무너무 커요. 그게 요한복음 36절의 이야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머무를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 재앙이 공중에 뿌렸어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쏟아진 그 재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재앙인지를 오늘 성경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내려 떨어져요. 여러분, 이 큰 지진과 큰 우박은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거를 똑같이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죠.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 세상에 땅에 지진이 흘러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자 종말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늘에 우박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곧 봐라, 이제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실 자리 다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여러분, 우박은 오늘만 있는 우박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부터 우박은 내렸었어요. 네. 그럼 큰 지진이 뭐냐? 큰 우박은 뭐냐? 같이 읽게요. 시작. 지진과 우박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의 겪는 그 고통이 뭐냐? 하나는 큰 지진. 여러분, 땅이라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지 못하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생명줄로 삼고 있는 것들이 흔들린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생명줄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온 세계에 팽배하잖아요. 네. 그걸 돈을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가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연예인이 3명이 한꺼번에 자살을 하는, 한꺼번이 아니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제사를 3명이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장례식 보니까 십자가가 있네? 성도 누구야?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생명줄로 잡고 살았냐? 하나님을 생명줄로 살았으면 과연 쉽게 그 인생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줄로 잡고 살면은 마치 땅의 지진이 흔들린 것처럼 기본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보다 돈이요,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는 그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명예와 자신이 만드는 업적이 생명줄처럼 여기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난 죽을 똥을 쌌는데 왜? 내가 하루아침에 이걸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줄은 누구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는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땅의 진동을 일으키고 하늘의 진동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경건함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말이에요. 다 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그 나라 갖고 있어요. 네, 예수님과 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의 생명줄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닌
내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생명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죽음을 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소유한 거라면,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것을 생명줄로 삶은 사람들이라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반드시 흔들려요.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난 얘기인 거예요. 그럼 큰 우박은 뭘까요? 우박은 얼마짜리예요? 1달란트짜리 35kg짜리예요. 여러분, 지금의 역사상 우박이 35kg짜리 우박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물리적인 크기 얘기가 아니라 저 우박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강팍함을 얘기를 해요. 강팍함.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우박도 속하거든요. 왜 10가지의 재앙을까지 가게 했을까라고 하면은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강팍했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바로 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기에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사단의 영역 안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앙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이 마음의 강팍함 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좀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박의 무게예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악한 왕 중에 대표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때가 있었네. 겸비라고 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릴 재앙을 그 다음에 네 아들 내릴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거든.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아합이 왜 성경은 그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욕을 하거나 대놓고 대적을 한 게 아니에요. 아합은 단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안 찾았어. 하나님을 안 찾은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요 강팍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에 모바일폰을 보고서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가뭄과 홍수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메시지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지. 이렇게 수많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덤덤해. 그러려니 또 지진 났네, 또 가뭄이 터졌네, 또 홍수가 나네. 이게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개인적으로 닥치는 수많은 질병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거를 닥치면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재앙이, 이 질병이 나한테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반문하는지 아세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선악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거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한테 있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빠. 하나님을 비방하기 바빠. 나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조차도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빠. 이게 강박함이야.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요, 이 강박함이요 자꾸 이렇게 커져요. 내 1달란트짜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네. 같이 읽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아멘. 이 땅을 고치는 일, 내 삶의 자리를 고치는 일, 누가 하나님을 찾으면 겸비하고 낮아져서 근데 우박의 재앙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팍하냐, 강팍하지 않느냐를 뭐 보면 아시느냐? 네, 내 안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뭔가 사인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내가 돌아서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너지고 사라질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무너질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핸들하잖아. 핸들하는 가정 가운데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거친 길로 갈 수도 있고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면 난 괜찮아. I am okay. 그런 평강이 나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요. 흔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핸들한다. 그러면 난 괜찮아. 괜찮아. 이 믿음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약의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지. 왜? 누가 보고 계시는데 눈이 시퍼렇게 뜨지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가거든요. 마침내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내요. 자, 그거를 요나가 알았어.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도망가면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도망을 갔는데 웬걸? 자기가 뽑혔어. 뽑히는 순간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날 찾아온 거구나 라고 믿으면
내가 바다에 던져도 괜찮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숨지. 누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얘기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어가시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안다면 뭐냐면 우린 괜찮아. 아멘? 네, 나를 바다에 던져. 그까짓 건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이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 끝까지 남은 인생을 동행할 수 있다는 거. 미가서 6장 8절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너와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냐.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던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든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